사무엘상 26장 전반부는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으로 불리는 하길라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의 상반절은 사울이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밀고를 받고 3천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 사실을 언급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5절은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 사실을 알고 사울의 진영을 정탐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에 잠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8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오므로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은신해 있는 위치를 고발하여 사울로 하여금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게 하는 10사람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쫓는 사울,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서는 다윗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0사람은 히브리어 원형 지피에 따라 지프 지방에 거주하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프는 유다 지파에 위치한 마을로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10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지파인 다윗의 위치를 두 번씩이나 사울에게 밀고 했는데 이를 위해 사울이 있는 기브아가 40km나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나아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아부함으로써 현실적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배신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한 것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들은 사울에게 단순히 다윗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재가 파악된 지금이야말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사실을 깨우쳐 다윗을 향한 사울의 살해 의지를 부추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잡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상급을 받고 싶었던 그들은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하길라 산이 추격에 용이하다는 인상을 주어서 사울이 당장이라도 다윗을 추격하도록 충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정이 없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10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의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위치를 알게 된 사울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는 각오로 600명을 거느린 다윗을 치기 위해 정예 군사 3,000명을 동원합니다. 하길라는 작은 구릉들로 이루어졌지만 지형이 험하고 석회암 동굴이 산재하여 은신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높은 언덕이 아니기에 다윗을 잡기 쉬울 것처럼 얘기했던 10사람들과의 말과는 다르게 지형이 단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잡아 죽이리라 각오한 사울은 처음부터 장기전을 생각하고 하길라 길가에 진을 쳐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색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정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겸손하였던 사울이지만 왕위를 지내면서 사울은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우겼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할 일과 왕이 할 일을 구분짓지 못하고 왕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침해했던 사울은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니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죽여서 그의 왕위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왕이었던 다윗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계속 왕이 될까요? 사울은 아마도 그것이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두렵지만 언제든 다윗만 죽이면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기보다는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앞세워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맞춰지도록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하여진 왕으로서의 사울은 하나님조차도 자신에게 굴복해야 하는 존재로 여겼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거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에 전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과감히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온 힘을 쏟았지만 엔게디에서처럼 다윗에게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군대 장관 아브넬을 대동해 3,000명의 군사들을 겹겹이 세우고 한 가운데서 잠을 청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겸손했던 그의 모습을 보고 주신 왕의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윗만 죽이면 될 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윗을 쫓는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 사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조차 스스로 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군대를 의지하면서도 자신의 창을 가까이 두고 잠들어야 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길라에서의 다윗은 3,000명의 군사들과 군대 장관 아브넬을 옆에 두고 그것으로는 불안해 자신의 창까지 머리맡에 두고자는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잠든 진영 중심부까지 잠입해가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울의 옆에서 아브넬이 잠들어 있지만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12절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의 곁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위치했다는 것은 언제라도
왕을 지키고자 보초를 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까지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모두 잠든 사이 다윗은 과감히 사울의 진영에 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표현은 창세기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던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진영에 깃든 잠은 하나님께서 하신 초자연적인 깊은 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진영 깊숙이에 있는 사울에게로까지 갔다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무사히 돌아 나올 수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깊이 잠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진영에 간 것은 아닌데 그에게 이런 기회가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자신들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원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지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원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윗에게 합류한 600명의 사람들은 모두 사울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400명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신 지금의 순간은 원수를 처단하고 자신들의 고통스럽고도 힘겨운 도망자의 신세를 청산하고 당당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원수를 처단해 이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비새의 말에 따르면 지금 그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아비새와 달랐습니다. 9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대답합니다. 아비새에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처단할 기회로 다가왔지만 다윗에게 이 상황은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인간이 임으로 처단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그 순간 아비새는 상황을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 19장 18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갖춰야 할 사회적 기본 의무를 가르쳐 주시면서 원수 갚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복수를 하는 일입니다. 복수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풀지 않고 마음에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자가 가지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며 사사로운 복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견책당한 일로 분하게 여기고 미움을 마음에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미움, 분노, 복수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형제, 공동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충만한 아비새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임으로 도망자 신세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지만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리는 것까지임을 잘 알고 사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을 추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사울의 위협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켰습니다. 사울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는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결심까지 해야 했지만 사울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사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고 그렇게 사울이 죽은 후 왕이 된 후에는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 그들의 지위를 복권해 줌으로써 더욱 덕망 있는 왕으로서의 명성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윗에게는 위기의 상황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이 호칭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10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같은 지파 사람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고 다윗처럼 비록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혈기와 나의 유익을 모두 버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여겨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처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자유롭게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